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 생명의 주로 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적인 결실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결실을 위하여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날임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광고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지를 섬기는 통로로 좀 올려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가장 선결되어야 되는 게 부모 신앙이거든요. 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을 연결해 주고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섬기게 하지만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섬기다가 은혜 받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니까 이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부모들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 눈에 볼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이 되면 이 패밀리가 천국도 이루고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선교를 해도 우리의 삶이 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부터 다듬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본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흐르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 길을 향하여 저희들 나갑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향하여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행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 각 부모들이 먼저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본을 따라 함께 헌신하고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 선교지에 천국을 전하는 귀한 통로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미숙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잘 나눌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부모들을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부모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선교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전함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인도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다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책망하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예. 특별히 책망을 하는 내용을 떠올려 보면 그 베드로의 케이스 떠오르시나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실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나요? 예, 이런 부분 다룰 수가 있는데 사실 베드로는 할 말 한 거 아닙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사단 취급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책망이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끝나야 되죠. 끝났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내일까지 연결되는 본문에 보면 책망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이거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왜 이토록 책망을 하시는 걸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주님은 그들의 죄가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누구보다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죠.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미국이 초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시카고에 가보셨나요? 위튼 칼리지에 가보면 거기 뮤지엄이 있어요. 거기 가면 무디 활동 당시에 미국의 모습을 쫙 이게 우리 기독교적 관점으로 조명해 놨거든요. 그 안에 가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모든 위정자들이 이 목회자, 설교자 앞에 다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합니다. 참 미국이 미국이에요. 이 유대인 예수님 당시도 이제 비슷했죠. 종교가 아무래도 모든 것을 주도하다시피 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듯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존경을 쌓고자 했다는 거죠. 금식을 하느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듯 한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뿐만이 아니죠.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칭찬하는 듯 하는데 실제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책망을 하느냐? 아니요. 이 내용을 깊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이 주경가들이요, 이제 해석가들, 주석가들은 이거를 어디하고 비교를 하냐면 마태복음 5장과 비교를 해요. 마태복음 5장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에 그 말씀하신 것과 지금 마지막 사역의 대조를 지금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요,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걸 거부하면요, 화가 미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끝자락에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완전 무지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은 겉모습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서 하셨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지금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팔복 첫 번째 구절이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렇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13절 볼까요? 어떻게 반대가 되는지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죠? 그 마태복음 5장 8절쯤 될 겁니다. 천국이 열리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천국이 닫히고 있잖아요. 이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천국 문을 닫고 자신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다른 사람조차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냐?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뭐 뒤 목덜미를 잡아당기기라도 했느냐? 아니면 뭐 다 된 밥에 재 뿌려본다, 이런 심령으로 뭐 어떤 심보가 발동이 됐느냐? 이런 말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다른 사람까지도 못 들어가게 했을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오늘 계속 강조되는 게 외식이거든요. 이 외식 때문에. 이 외식하는 행위는요,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건 더 큰 문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나 없나요? 많죠. 어디에 있나요? 이단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까닭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엉뚱한 교리로 아주 유혹을 하잖아요. 현혹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에서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나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까지 널리 들려지게 되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향할 수 있게도 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방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부모들의 믿음의 태도, 이 모습을 따라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을 지금 세워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이 자녀들을 세워야 미래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복음이 확장이 되니까,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의 제목이 뭐라고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문을 닫아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죠?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람이 만든 유전, 전통 혹은 복잡한 율법 규정을 가리켜서 그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자식이, 16절까지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얻은 사람을
결국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실제로요, 이 역사학자들을 보면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글을 보면 유대교는 전도에 아주 열심을 냈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종교적 기반을 넓혀가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 뻗어가는 이단들을 보면요, 우리 개신교보다 더 빨라요. 제가 갔을 때 다미선교회라든가 10월 28일 아시죠? 그런 선교회 제 앞에서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92년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미선교회 92년 10월 28일이잖아요.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해놨는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다미선교회뿐만 아니죠. 중국에 있는 그 동방번개라든가 뭐 전지능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국으로 막 뻗어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열심 때문에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자, 오늘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2배의 헌신이 2배의 정죄, 이런 표현을 또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가르친 것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잘못 배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 가르쳤으니까 잘못 배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자도 지옥에 가지만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분별함이 없는 사람도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믿지 않으면 이건 지옥행입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믿은 자도 지옥에 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갖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정이 있는 게 분명히 중요해요. 그런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믿음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여지없지요. 지옥에 가지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16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의 책망이 계속되잖아요. 여기에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배부른 것을 당부한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이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 어떠합니까? 물질적 이득에 취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들을 부를 때 소경된 인도자라고 하신 점이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이 세속화가 되어지니까 진리에서부터 눈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끌어가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배가 부른 사람인데, 내적으로 내실이 있고 열매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질에 집착을 합니다. 명예에 집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19절까지 볼까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이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기 보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없지만 제단에 예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이나 제단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어요? 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물이 더 귀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 이거 정말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이런 유혹은 다 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늘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딱 와서 그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했냐면 헌금 주머니는 더 이상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헌금함을 설치하고 아무도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부으셨어요. 부족하지 않게. 지금 이 팬데믹의 위기를 지나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아끼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전이고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단이다. 그래서 금이 성전을 대신할 수 없고 예물이 제단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걸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물질적 이득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그때 당시의 모습인가요? 오늘은 어떤가요?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돈을 그렇게 탐했는가? 이걸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속에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영적인 갈증이 있는가?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자꾸 물질에 관심이 가거든요. 물질에 목말라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열망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취하면서 살고 싶어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몇 번이나 말씀합니다. 자, 20절 이하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무슨 말이죠? 참된 맹세는 그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로 맹세하는 것은 지극히 악하고 어리석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그들은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있는 그 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책망의 말씀 앞에서 주님 저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 내적인 정결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은 참된 신앙이라고 여기시고 신령한 복을 채우시죠. 이후에 형통함이 열리는 겁니다. 부요함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항상 물질과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오중 축복인가 그거 막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외적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적인 질서, 내적인 결실, 내적인 부요함을 누려라.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외적 형식보다 내적 정결함에 참된 신앙을 기뻐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공의와 자비와 참된 믿음을 떠난 형식적 신앙생활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드러난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하여
외모가 아닌 영혼을 가꾸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과 허세를 버리고 진실한 신의와 겸손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닮아감으로 내적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나누는 복되고 형통한 삶,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그 은혜,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중보할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 정말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늘 말씀은 듣지만 이 표리부동한 삶의 괴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자신과 및 우리 주변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 또 이 미국 땅,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북한 땅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또 가난, 재정, 신분,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 앞에 저희들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숨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인지하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긍휼을 의지하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다운 귀한 모습으로 주 앞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위선과 교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의 제단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